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복음, 나의 미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요게벳, 갈대상자, 모세. 저희 말씀 받았는데 여러분 갈대상자를 어떻게 띄웠을 수 있을까요? 띄울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지난주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1차 합숙 다녀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증인들의 간증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갈대상자를 다 띄우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희가 간증하신 분들 여러분 보면 문제가 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웬만한 사람들보다. 근데 이렇게 간증을 듣고 포럼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그 상처가 느껴지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 있는 걸 실제로 보고 소유한 분들이라는 걸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어떤지.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좀 해보면 이 상처에서 못 나온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의 감정이 언제 요동치십니까? 언제 나는 너무 화납니까? 언제 나는 너무 슬픕니까? 언제 나는 가장 낙심됩니까? 제가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가 진짜 진심으로 영접을 하고 교회에 딱 오자마자 했던 말이에요. 교회가 왜 의자를 비싼 걸 쓰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친구는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좀 안 좋은 일까지 하셔서 이제 좀 먹여 살리고 아버지는 장모님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가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제 친구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복음을 딱 받고 교회 왔는데 하는 소리가 저한테 교회가 왜 이렇게 비싼 의자 쓰냐. 좀 짠 거 쓰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단은 요거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뭘 건들면 욱하는지, 여러분들의 뭘 건들면 불편해하는지, 신앙생활 함께 얼마나 귀한 동역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세계복음하겠다고 가는데 뭘 건들고 불편하게 만들면 하나 못 되는지 아주 잘 알거든요. 사단은 계속 건드는 겁니다. 이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듭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한 랩넌트 얘기인데 이 랩넌트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저희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 안수 주시잖아요. 이렇게 딱 하는데 물이 묻자마자 탁탁 돌아요 그냥. 그 정도로 좀 성깔이 있는 여자 고등학생 랩넌트인데 그런데 이 랩넌트에게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학교에서 학교 폭력 관련해서 문제가 딱 터진 거예요. 피해자 입장으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까지 일어났는데 제가 그 가정의 흐름을 알고 가문의 흐름을 알고 부모님, 조부모님 다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죄송하지만 부모님들이 저에게 와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은 뭐였냐면 요거 얘기하셨어요. 요 얘기만 하셨어요. 특징이 뭐가 있죠? 너무 맞는 말. 그거만 딱 하시더라니까요.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계속 얘기한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 예배 하시다가 이렇게 무슨 복음 망대, 기도 망대 하다가 전도 망대일 것 같지 아니지롱 메롱 이러시던데 그리스도이실 것 같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분필을 왜 이렇게 부러뜨리는지 모르겠네요. 그리스도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 말고 복음이 왜 필요하신지 예수님이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각자 우리에게 제가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왜 너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지 한 가지 하나님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이 모양으로, 누구에게는 문제를 저 모양으로 사랑을 담아서 허락을 하시는 게 우리 입장에서 문제인데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 그럼 문제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학 용어에 이런 게 있어요. 허용적 작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흑암이 공격을 하는데 필요하겠다 싶으면 하나님 계획은 아닌데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두시기도 해요. 내 자녀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걸음마를 이제 아기가 신생아가 딱 걷고 이제 일어나서 걸을 때 한 번도 안 넘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부모님이 너무 그래 버리면 걷질 못하죠, 나중에. 그럼 뛰질 못합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한 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사실 우리를 다 아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러면은 과거가 뭔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내 과거는 없으면 안 될 뻔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러분 그 고백이 나와져야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뭐 이렇게 교역자 생활까지 하시고 정신문제 심각하시고 뭐 복음 잘 모르시고, 근데 제가 복음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아버지 이제 저도 이제 현장에서 다락방 응답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아버지한테도 복음 전하고 군대 입대를 그러다가 해서 거기서도 다락방하고 이 응답이 계속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행정보고관님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야 성민아, 제가 그 1호차 운전병이었거든요. 연대장님 1호차 운전병이었는데 행정보고관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성민아 어머니께 전화 한번 해봐. 아버지가 돌아가셨단다. 이 말을 딱 듣는데 뭐지? 그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어요. 보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진짜 처음 느낀데 심장이 여기 있다가 빵 내려앉아요. 순간. 왜냐면 저는 이제 저희 집안에 이런 걸 쭉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어떤 면에서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죠?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없으면 안 된다고 할 만큼, 없으면 안 됐을 뻔했다고 할 만큼. 세상은 여러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사람들 절대 이해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 길을 보게 됐어요. 영적 문제가 왜 오는지,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저에게 실제 답이 되네요. 실제. 이렇게 약간 좀 그런 문제라서 좀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중충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 예배니까 밝게.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이제. 자, 그래야지 여러분 뭐가 나오냐? 이 현재와 오늘 속에 하나님이랑 맞아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랑 친하다고 느끼십니까? 나 하나님이 그냥 좋고, 하나님 나 무조건 사랑하고, 하나님이랑 친하고, 그냥 복음 자체가 좋고, 무슨 조건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 맞아지게 돼요.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 복음이 좋아집니다.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복음이 좋아집니다. 바울은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높이 넓이 깊이. 바울도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특히 모태부터 신앙생활에서 쭉 오면은 안다 그러잖아요. 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 안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랑 방향이 맞아지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죄가 뭐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방향이 안 맞는 것. 우리의 오늘 속에 방향이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가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거든요. 늘 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쁩니까? 쉬는 인생 속에 바쁜 것처럼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그러면 우리의 미래 속에 뭐가 나오냐? 반드시 사명을 보고 붙잡고 그걸 향하는 미래로 가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미래를 향해 그냥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10년, 20년, 30년 걸어가서 뭐라고 하냐, 이거 가지고 행복하지 않아 보니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없는 거예요. 가져봤으니까. 여러분 애매하게 가지면 답이 아닌 줄 모르는데, 진짜 가지면 답인 줄 모르는데, 진짜 이렇게 다 가져보면 이걸로 안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손정희 회장이 예전에 백화점에 좋은 거를 사러 갈 때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백화점을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면 하나도 기쁘지 않다. 얘기를 했다니까요.
실제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너무 나한테 당연한 건데, 너무 나에게는 늘 일상인데 영혼이 계속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 사단은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한 사람, 불신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분명하게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실 걸로 믿고 기다리면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안 쓰실 거면 사실 이 자리에 동부교회에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동부교회에 앉히셨다? 반드시 사용하실 계획이 있다. 반드시 쓰실 이유가 있다. 반드시 나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 생명은 모든 것입니다. 이거를 확인하고 확인한 자로서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러 가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우리 참석한 분들은 받은 합숙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합숙 때 혹시 못 가셨던 분들이 있더라도 함께 동일한 은혜를 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왜 하나님께서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속에 시대 살릴 렘넌트까지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대단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뭔가 후대 사역, 더 넥스트, 나를 통한 진짜 내가 세계보고 막, 혹시 교사이신 분들은 그래 내가 맡고 있는 렘넌트들이, 혹은 우리 후대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항상 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요거 확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리거든요. 영어로 뭐죠? 아이덴티티. 우리 아이디 하잖아요. 아이디. 게임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아이템 있고 아무리 좋은 스킬이 있어도 여러분, 아이디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고 우리에게 뭐 데어 넥스트 아무리 선포되어도 여러분이 정체성 놓친다? 방향이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부터, 정체성부터 완전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 문제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생각하니까 너무 좀 어떤 면에서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죄가 뭡니까? 저희 아버지가 수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강제로 끌려서 입원을 당했죠. 사실 여러분, 갈 때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가겠습니까?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이래가지고 끌려가실까요? 안 좋은 일을 해서 끌려가요, 보통.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걸 전 옆에서 봤거든요. 한 목사님이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저희 할머니를 지칭한 말하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뭐라 그러냐, 너희 어머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이따구로 사냐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누가 모를까요? 다 알죠. 여러분, 저희는 잘 해봐야 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도덕, 윤리를 배웁니다. 전문적으로 배웁니다. 학교에서도 모자라서 집에서도 배우고요. 어디 가서도 배우고요. 그런데 죄와 타락에 빠져가는 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속도를 절대 잡지 못하죠. 그죠?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웃기죠. 다른 사람이 죄 지으면 비난하고요, 판단하고요,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사실 뭐죠? 안 들킨 거죠. 나도 마음에 짓고 있는 죄, 생각으로 짓고 있는 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셔서 다 알고 계시는데 내 옆 사람이 모른다는 이유로 나는 안 했는데 넌 했네? 그 뭐죠? 중간에 창세기 3장. 그렇게 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판단할까요? 나는 안 했는데 의로워, 너는 이상하잖아. 창세기 3장.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청소년들에게 특히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웃깁니다, 여러분. 진짜 다 죄인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요, 여러분. 청소년까지. 제가 뭐라 그러냐, 누구누구야, 너가 하는 모든 생각을 일주일 동안 생각한 거를 모든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굉장히 창피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숨기질 못하니까. 흠칫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뭘 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뛰어나요? 뛰어날수록 죄에 더 가까워진 겁니다.
뛰어나서 복음이 필요 없다. 나는 너무 선해서 복음이 필요 없다. 죄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귀에게 더 잡힌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분이 마귀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치면 점괘가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무속인 만났는데 이 아주머니랑 이제 좀 친해졌어요. 처음부터 복음 얘기 안 하고 한 5번 6번 가가지고 마지막에 복음 전하려고 제가 누굽니다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다 알려준대요. 실제 오기 전에도. 그리고 뭐라 그러냐 이 무속인이,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진짜 믿고 있는 사람 구분을 딱 지어준대요. 그러니까 진짜들은 커피만 타서 보내라고 이렇게 한다더라고. 복음 뭐 끝까지 안 받으셨는데,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 받은 게 어느 정도이지? 여러분, 이 사랑을 진짜 받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난대요. 제가 저번에 여기 이제 딱 인사드리기 지난주 이제 토요일에 이제 뭐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식사를 사주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랑 잠시 이런저런 얘기할 때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김동건 목사님은 설교하시다가 혼자 웃으신대요. 복음 때문에 좋으셔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그게 맞다고 본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속으로 아멘 이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좋으십니까?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저는 어느 정도로 확인이 되냐,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었어도 100번이면 100번 하나님 그리스도 보낸다. 그 정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받은 사랑이. 그래서 죄,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예. 그렇다면 끝난 사람처럼 사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왜 그러죠?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이제 다 알려주고요. 깨닫게 해주고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잘못 가면 가다가 돌이켜서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요. 가장 안전한 사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나와있냐? 악인이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악인이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 완전히 의로운 사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부딪히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누리는 겁니다. 계속. 합수 때에도 계속 확인한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생명이다. 더 필요한 게 없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더 필요한 게 없는 거. 여러분, 돈 가지면 더 필요하려고 하잖아요. 돈을 10억 생기면 될 것 같다. 10억 생기고 나서 더 필요 안 한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더 모으려고 하지. 더 가려고 하지. 더 필요한 게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계속 듣고 그 증인들의 간증만 계속 듣는데 합숙 때는 어떤 일이 나죠?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끝난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연약하지? 나는 왜 부족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 위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안 된다고 느끼는 거,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그 모든 걸 하나님은 작품으로 만드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쓰려고, 사용하려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목사님이 자주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복음의 삶이 나의 삶이 됩니다. 이 속에서 진짜 증거는 따라오는 축복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어느 순간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이 나의 복음 하면 뭐 복음은 복음이지 뭐 나의 복음이라고 그러실까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의 복음 생기면 진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복음이 아니라 내 거라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나의 복음이 무엇이냐? 성경과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셨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죄인이어도 방주 타면 산다,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깨끗해, 나는 정의로, 아무리 그래도 방주 밖에 있다 죽습니다. 아무리 죄인이어도 방주 타면 삽니다. 그리스도 만나면 삽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네피림 시대 속에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리스도 오실 그 땅으로 가라. 이 축복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는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모세야 피제사 드리러 가라. 복음 없는 사람들은 피 계속 빼려고 그러거든요. 모세야 피제사 드리러 가라. 여러분, 이 당시가 어떤 배경이었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했어요. 우리가 36년, 37년, 이 짧은 기간 일제에 그렇게 해도 그러는데 430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문 대대로. 내 자녀가 태어나면 노예인 건 정해져 있고 피라미드 지어야 되고 우상 숭배해야 돼요. 그 자녀의 자녀가 태어나도 그것 해야 돼요.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그럼 똑똑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뭐 이렇게 잘난 사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람 참 괜찮아 라고 누구 있습니까? 뭐 연예인 중에 유재석? 그런 분들이 없을까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 없을까요? 다 있었는데 못 나오는데 피제사 드릴 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흐름이 계속 전달되죠. 뭐 많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진행을 하시고, 저희 강단 말씀에, 강단이 아니라 원단 통해 받았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게 계속 가요. 5장 24절에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하니라. 쭉 갑니다. 쭉 가다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12장,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핍박을 막 가할 때 하나님이 헤롯을 데려가셨죠. 그 다음 구절이 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말씀에 헤롯 왕이 죽었다, 아니 뭐 핍박이 끝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복음 중심으로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이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듣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현장에서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다락방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저랑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포럼을 하는데 이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냐? 물어보시니까 여러분 없으신 분 계세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저희에게. 그래서 제가 뭐 당연합니다 이랬는데 충격을 먹으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포럼을 하시는데 그만큼 신자들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만큼 복음 아는 사람들이 현장에 없습니다. 실제 많이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이 속에 있는 나, 이 속에 있는 동부교회, 이 속에 있는 대학청년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흐름, 그에 우리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서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마다 지난주 강단에서 그리스도 만나기 전, 그리스도 만난 이후 말씀하셨는데 각자마다 복음 스토리 있습니다. 여러분마다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여러분의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도록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 축복을 전달했던 사람이 요게벳인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시대를 보고 내 할 오늘의 전도를 찾아서 뛰어버린 거예요. 미래를 보고 기도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도 나만의 전도로 찾는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지난주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죠. 갈대 상자 속의 렘넌트 모세에게 소중한 일일수록 오래 걸린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전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복잡하게 큰 거를 생각하시지 말고 작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인천에서 왔는데 인천에 여러분 만월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저희 그 지역 근처에 어떤 광장 같은 데를 찾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찬양 전도를 해요. 찬양을 하고 그 주변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계속 전하고 다락방 문 열고. 저 그렇게 계속 이제 하다가 보니까 다락방도 열리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유독 저에게 붙이시는 생명들 보니까 중학교에서 조금 꼴통들을 붙이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복음 받고 그 아이들 통해서 계속 문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조금 정서가 통하니까. 이해가 되니까 저는. 예를 들어 저는 뭐 이렇게 문신 막 하고 온 사람들도 거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나만의 전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만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일단 못 가고. 여러분 현장이 깊은 곳에. 그것도 뭐냐? 나만의 전도예요, 여러분. 나만의 현장, 나만의 전도.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현장의 생명운동, 말씀운동.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미션을 여러분 복음을 계속 누리고 누리면 누릴수록 단순해지셔야 돼요. 단순해지게 됩니다. 복음을 계속 누리는데 나는 막 복음이 복잡해지고 나는 막 복음을 계속 누린다고 하는데 뭔가 내 삶이 복잡해지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겠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계속 누리면 누릴수록 단순해집니다.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죠. 복음은 내가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염려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집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잖아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여러분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시기도나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들도 기준이 딱 뭐가 되어야 되냐? 힘을 얻는 게 딱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시기도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5분을 해도 힘을 얻는 겁니다. 1시간을 해도 힘을 얻는 겁니다. 실제 아침에 여러분 출발할 때는 오늘 하루가 내 손에 잡혀있다. 그려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현장에 할 때 내 손에 잡혀있다. 신부가 건세 내 손에 잡혀있다. 어떤 일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볼 수 있을 만큼 어려움 당한 자 통해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모든 흑암을 내가 대신 꺾어줄 수 있을 만큼 힘을 딱 얻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통해 힘을 많이 얻거든요. 제가 정시기도 때 하는 찬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주만 바라볼지라 뭐 이런 거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370장 뭐 이런 거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딱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영을 깨우고 말씀을 받고 힘이 돼서 힘을 가지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또 그러시잖아요. 복음 아닌 주변의 것에 걸려들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명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냥 계속 한 줄 있으면 또 걸리고 또 계속 넘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계속 차고 흘러 넘치는 겁니다. 내 안에, 현장에, 나의 가정과 산업 위에. 여러분 두 가지 현장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보면은 여기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들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몰래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뭐라 그러냐? 니고데모가 어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갑니까? 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장에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재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여인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영혼의 갈급함이. 남자로 될 줄 알아서 남자를 많이 만나봤어요. 안 돼요, 안 채워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말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게 되죠. 생명으로 만나게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바로 하게 되어진 행동입니다. 28절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정말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진짜 전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전도는 되어지는 거.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생명이기 때문에, 진짜 생명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퍼져가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복음 한번 누려보세요. 전도 안 해야지 한번 마음 먹어보세요. 이거 정말 누리는데, 내가 복음으로 너무 행복한데, 예수님으로 너무 행복한데,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데 전도 안 해야지 마음을 계속 먹어보세요. 한번 되새겨보세요. 안 될 겁니다. 그게 잘. 나도 모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것 같고, 그렇게 살아지는데 나는 너무 행복하고, 사람들이 보는데 어찌 그렇게 행복하냐 그러고, 그 축복된 인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나에게. 제가 예전에 제 돈이 아닌데 현금 700만 원을 이렇게 뽑아달라 그래요. 뽑고 한 몇 시간 기다린 적이 있어요. 주머니에 넣고, 가방에 넣고. 근데 그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쥐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쥐고 그냥 카페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카페까지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뒤에서 계속 이렇게 쫓아와서 카페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리 쪽으로 오는데 제 마음속에, 봤구나 이거 뺏으려고 그러는구나. 그 마음이 확신으로 순간으로, 여러분 웃으시지만 그땐 그랬어요. 그땐.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숨기고 경계하고. 여러분, 그 700만 원이 제 손에 있는데 제 게 아니죠. 제 게 아니잖아요. 누리지도 못하죠. 진짜 내 거라면 내가 누리고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는 뭐 불안, 감정, 상한 거, 여러분 마음대로 나갑니까? 불편한 거, 나랑 안 맞는 스타일, 나가집니까?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 누릴 때, 이 복음이 누려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속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 이제 합숙 통해서 말씀 받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여러분들의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전도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요게벳과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이 돼서 그 길을 갔을 뿐인데 세계 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릴 만큼 그 축복으로 시대 살리는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사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과 그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전도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237 5천 종족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